봉독할 때 오늘 이 하박국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제가 읽고요. 우리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다른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 이 소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많이 읽으셨을 텐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대학생일 때 한 가지 읽었던 그 소설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그 1957년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프랑스 작가죠,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작가가 지은 소설 제목이 이방인. 이 소설 주인공 그 메르소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메르소가 그 자기 어머니의 그 죽음 소식을 듣는 그런 장면으로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 어머니 장례식이니까 슬퍼하면서 울며 통곡하고 그런 시간, 그런 어떤 그 장면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 메르소라는 사람은 그 어머니 그 장례식에서 어떻게 하냐면,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 감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오늘 막 피곤하지?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자기들의 그 정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 완전히 다른.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그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전혀 딴판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메르소가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는데, 막 옛 동료들을 만나서 막 즐겁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들과도 가까이 지내는 이런 시간들을 쭉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메르소가 해변에 갔다가 막 따가운 그 햇빛 그 속에서 이제 걸으면서 굉장히 좀 불쾌했던 것 같아요. 불쾌감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아랍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메르소라는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가 단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이제 검사 사람들이 막 이제 신문할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왜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는가? 그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정에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강하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그러기 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메르소는 재판을 받아서 어떤 형을 받게 되냐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자기 삶을 쭉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간의 그 존재 의미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세상은 너무너무 부조리하다, 그런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이게 이제 그 전체 줄거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인데, 이 소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이 진짜 어떤 세상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 어떤 참된 것보다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거짓된 것들,
이것들로 가득 찬 세상.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치에 더 민감하고 막 그걸 추구하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거짓인 것을 바로 알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깨닫고 참된 어떤 삶의 방향이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 걸려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방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 그런 메시지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서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서 말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박국서의 배경이 무엇이었죠? 이 배경은 지금 유다를 쥐고 흔들고 있는 거대한 제국,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였죠? 바벨론이 그 나라인 거예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불의로 웅장한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나라, 이 바벨론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왜 이 나라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한 번도 의심을 품거나 회의에 빠지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의심 들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신앙도 회의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대로 된 것을 붙잡는 것, 참된 진리를 붙잡고 그걸 찾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그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그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답,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내가 바벨론을 어떻게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잖아요.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5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바벨론 향해서 화 있을진저. 뭐 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그 특징,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을 다시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벨론은 유혹한다, 속인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속이고 과장한다.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걸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유혹하는, 이 실제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 명예,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진정한 목적이 있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오직 세상적인 명예, 성공, 즐거움을 쫓아가는 삶이 되라고 하는, 이게 바벨론,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방이라고 하는 이 책, 이게 바로 지금 이 책이 말하는 이 세상의 모습, 이게 바벨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결국 이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패배하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따라가요? 이 세상 바벨론을 계속적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방이라는 그 책 속에 나오는 메루소라고 하는 그 사람처럼,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런 바벨론을 따라가는 삶, 그런 세상의 삶, 어떤 그런 세상의 성공만을 따른 사람은 왜 결국은 실패하는가, 왜 비참한 결론에 이르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를 지금 언급하시는 거죠? 바벨론을 얘기하면서 그 바벨론의 그 특징, 뭐를 끄집어내고 계시는 거죠? 우상이라는 거야.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은, 그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18절을 다시 보시면 새긴 우상이라고 했는데, 우상이죠. 새긴 우상. 이게 뭐냐면 이 페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기다, 조각하다,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새긴 우상은 뭐냐면 사람이 깎아서 만든, 새겨 만든 그런 우상의 종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돌이나 그 나무에 조각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아무렇게나 막 조각하잖아요. 파내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그 그림, 어떤 그런 그 문양을 자기가 원하는 걸 파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조각,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새겨놓은,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가 만든 어떤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거죠. 파내면서, 노력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따라가는 그런 삶.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절하기도 하고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면 부어 만든 우상 이렇게 나오죠. 마세카라고 하는 것인데 비슷합니다. 금, 은, 동,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금속들을 부어서 만든 그런 우상이 있다고 하죠. 마찬가지 이건 새긴 우상과 비슷한데요. 자기가 원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금, 은, 동, 금속을 부어 넣는 거,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가 이미 그런 우상을 가지고 산다는 거야.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최고야, 이게 성공하는 거야 라고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따라가는 삶,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우상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자, 두 가지가 말하는 것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이미 그럴듯한 것,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그럴듯한 것,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구한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참된 거라면, 진짜라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건 거짓된 것, 결국에는 무익한 것, 태워져서 없어질 것, 멸망할 것, 자, 그런 건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따라간다. 이게 우상의 본질, 그리고 우상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새긴 우상, 자,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지 않다. 주님 말씀이죠. 부어 만든 우상, 뭐라고 합니까? 거짓 스승이다. 거짓이라는 거야.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뭐라는 거죠? 성경은 거짓이다. 명예만 얻으면, 인정하는 자리 어디에 올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이 바벨론, 이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도 속인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람들을. 또 누구를 속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속이는 거.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겉으로는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 영적인 바벨론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유혹합니까? 세상의 성공을 너희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그게 진짜다. 거짓말이죠. 신앙생활은 네가 좀 삶이 안정되면 그때 열심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보다 이 세상이 훨씬 더 좋은 것도 알아야 돼. 계속적으로 세상의 좋은 것, 화려한 것만 계속 눈을 통해서, 어떤 자극적인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다 손들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 천국에 들어가도 괜찮은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다 내리더래요. 아직은 여기가 좋으니까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 지금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마귀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되 속으로는 뭐를 따라가라? 바벨론을 따라가라. 세상을 따라가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다.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신앙까지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바벨론화 시키려고 공격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공격 앞에서, 이런 영적인 바벨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마지막 절 읽은 2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절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20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세상 너희는 내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걸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 앞에서 입 다물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입 다물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도 바벨론을 추구하고 그런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입을 다물어라. 뭐라고 말씀하는 거죠? 진짜는 세상이 아니다, 바벨론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나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뒤에도 나눈 것처럼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알지 않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거짓되는 것 앞에서 떠들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잠잠해라라고 라는 이 말씀이죠. 근데 이게 지금 바벨론, 그리고 우상, 영적인 바벨론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선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뭐냐면 너희는 왜 자꾸 이런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그 우상들 앞에서 분주히 떠들고 거기에서 자꾸 놀고 거기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놀고 있느냐? 왜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느냐? 왜 나에게 오지 못하느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너희도 내가 그런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잠잠할지어다라고 했던 것처럼, 입 다물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입 다물어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자꾸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세상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막 그렇게 막 떠들면서 유혹하는 그런 세상 앞에서, 그런 영적인 바벨론 앞에서 뭐라고 외치는 거죠? 너희는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고 결국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당당히 끌어낼 수 있는, 잠잠하라고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소리를 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만 집중하는 것, 주님께만. 저는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한 단어로 이걸 요약한다면, 압축한다면 뭐가 되겠죠? 그 앞에서 잠잠한 모습,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을 박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승리의 버튼을 누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승리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그 앞에서 잠잠할 때, 예배할 때 영적인 승리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떤 신앙인이 되라는 거죠? 예배의 신앙, 예배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 세상을 입 다물게 하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의 사람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 바벨론, 다른 것으로 우상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예배로 이기는 사람. 이게 참된 신앙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좀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대요.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두 가지 이 감정이 막 밀려왔대요. 좋지 않은 감정이겠죠.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근데 또 이 두려움 말고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허무감이었대요. 허무한 것. 내 삶이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뭔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런 허무감.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받았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하니까, 절실하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막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들리다는 거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 그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의 확신이 들었냐면 이런 확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이다. 나에게 뭐가 아쉬울 것이 있는가? 설사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나는 괜찮다. 주님을 위해 살아온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온 이것보다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이런 마음, 이런 확신이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그 성도님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막 흔들고, 그렇죠? 그리고 막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이 성도님은 뭐 한 거예요? 예배로 마귀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잠잠할지어다. 너는 입을 다물어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걸 외친 거예요.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이분은 그 세상을, 바벨론을, 이 강한 이 세상의 공격, 이 유혹,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이겼죠?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잖아요. 예배로 이긴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때 이제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맹렬하게 추격을 하고 쫓아오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빠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서 선포하죠. 이게 출애굽기 14장 33절인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여기 가만히 서서, 오늘 말씀 보면 잠잠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자. 지금 뭐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자. 주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자.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뭐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신뢰하면서 주님 찬양하자. 주님 바라보자. 함께 예배하자. 예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이 이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리고 바벨론 강력한 힘,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진두르는 어떤 문제들, 어떤 그런 상황들, 아픔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믿습니다. 바로 예배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이거는요 그냥 소극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전 예배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조용히 드리는, 그게 예배의 모습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예배하는 삶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는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폭포와 같은 그 힘이 막 흘러넘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이런 강한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인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 삶에 좀 선포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 앞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담대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나는 예배할 것이다. 너희는 조용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 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렇죠? 이 고백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잠잠할 때, 주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높은 곳 어떤 자리죠? 승리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진정한 승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쁨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벨론 강력한 이 세상의 공격, 유혹 앞에서 주님 앞에서 잠잠할 때, 주님 바라볼 때, 예배할 때 이 힘, 이 은혜, 이 능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며 이기는 삶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 믿음의 삶, 예배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찬송 같이 한번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에 이 보라라는 말이, 단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손을 바라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한 자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 마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그럼 우리 믿음 담아서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찬송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
시간 한번 믿음의 눈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싸워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어려움, 시험, 환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력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 나는 승리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여러분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또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에 공고함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또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기도하면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생각나는 지체들 있다면 또 우리 중보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잠잠할지어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참된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또 아버지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아버지님 주님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벨론 같은 세상 아버지 미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담대히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런 저희들, 그런 신앙, 저희들 가정,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 남편은 모든 신령 고통 연약함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증명하며 간증하며 아버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온 땅은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이 선포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외쳐야 될, 선포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승리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이방인이 되어서 바벨론을 향하여 싸우며 승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에 굴복하고 거기에 엎드리며 절하는 우상의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그 우상을 배격하고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생명 대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신앙, 이 믿음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들, 그런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복음으로
능력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주장하심, 기름 부으심,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범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